오늘은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3절 10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나의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나이가 짐에 신 것이니 나이가 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영어 표현 중에 law and order라는 말이 있습니다. law and order. 그래서 우리말로는 법과 질서. 이 법과 질서를 최초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법과 질서를 확립하신 원조가 되시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때부터 이제 질서가 생겨난 거예요. 질서가 없던 이 혼돈하고 공허한 곳에 하나님이 질서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우주와 자연은 엄청난 질서 속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질서한 게 아니라 굉장히 질서 정연하다는 거죠. 해와 달과 별이 운행하는 거 보세요. 아주 굉장히 질서 정연합니다. 한치 오차가 없어요. 그리고 자연을 보세요. 수목과 꽃들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오묘하잖아요. 그리고 동물의 세계, 곤충들의 세계 정말 너무나 조화롭고 오묘하고 아름다운데 이런 것들이 우연히 생겼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편견 없이 우주와 자연을 관찰할 때 그 속에 엄청난 질서가 있는데 그것이 우연히 생겼다라고 말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억지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집에 들어가는데 그 집에 아름다운 소파가 있고 탁자가 있고 가구들이 다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식탁 위에 맛있는 음식들이 딱 차려져 있는데 누가 이렇게 했을까? 그냥 우연히 생겼나 봐. 그러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주와 자연도 우리가 관찰해 보면 그 이상으로 질서 정연한데 그 오묘하고 아름답고 질서로운 그 자연을 우연히 생겼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법을 제정하시고 그 법을 토대로 계약을 맺으셨어요. 여러분 어떤 계약을 성립시킬 때 그 계약이 이루어지는 법이라는 기초가 있는 거죠. 그 법 안에서 우리가 계약을 맺죠. 이사를 간다 그러면 국가에서 정한 그런 부동산 임대차법 있잖아요. 그 법 안에서 우리가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맺으셨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법을 세우고 계약을 맺으실 때 그 법을 돌판에다 새기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두루마리에다가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법을 제정하실 때, 계약을 맺으실 때 돌판과 두루마리에 그 법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때 신약에 오면 상황이 틀려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법을 다시 세우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시는 그 법을 어디다 기록하셨냐면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돌판이나 두루마리가 아니고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법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그 법을 우리는 성령의 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거든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세우시는 법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신 거예요. 그것이 신약입니다. 새 언약이라고도 말해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 성도들의 모습과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일까요? 제가 볼 때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사람 차이가 있죠. 제가 분명히 확신하는 건 우리 믿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는 나을 거라는 생각이. 근데 어쨌든 간에 평균적으로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더 뜨거웠어요. 지금 오늘날의 성도들보다 더 뜨겁고 더 진실하고 더 간절하고 더 충성되고 더 용감했어요. 초대교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그러면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았을까? 근데 재밌는 거는 환경은 우리가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성경이 없었어요. 이런 성경이 없었어요. 신앙생활할 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초대교인들한테는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유튜브도 없었어요. 지금 우리는 성경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 이게 무거운 사람들은 핸드폰에다가 성경을 넣어가지고 화면으로 읽을 수도 있고, 그죠? 어디서든지, 화장실에서도, 공원에서도, 지하철에서도, 그리고 유튜브 설교를 언제 어디서든 마음껏 들을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다. 그 같은 설교를 10번도 들을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이런 좋은 환경에서 믿음이 안 자라면 그거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근데 초대교회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들으려면 교회로 와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 발 앞에 앉아서 사도들이 설교하고 가르치는 걸 듣고 메모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 들으려면 그 다음날 또 와야 돼요. 뭐 녹음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무슨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비대면 예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쓴 서신, 편지를 서로 돌려가면서 읽고, 그 계속 보고 싶은 필사해서 읽고, 이런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보다 그들의 믿음이 훨씬 더 뜨겁고 충성스러웠다는 것은 왜 그럴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성령님을 더 의지했어요. 그리고 성령님께 더 귀 기울였고 성령님께 순종하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 차이 외에는 없어요. 그게 이유예요. 성령님이 열쇠예요. 성령님을 더 갈망했어요. 우리보다. 정말 우리는 성령님을 아주 홀대하고 살거든요. 근데 그들은 성령님을 간절히 원했고 또 그 음성에 귀 기울였고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려고 애썼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성경책 한 권 없고 유튜브도 없어도 성령께서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셔요. 그래서 우리보다도 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열쇠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정말 해박한 지식이 있어도, 그렇죠? 어쩌면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요. 그들은 이사야서를 한 번 읽어볼 기회도 없어요. 모세 오경을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누가 구전으로 말해주는 지식이 전부예요. 그런 열악한 환경보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그냥 한 권에 묶어갖고 통달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과 풍성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보다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바로 우리와 성령님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성령의 중요성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리모컨이 있잖아요. 리모컨이 있으면 그 리모컨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배터리를 넣어야 리모컨이 작동을 해요. 배터리 없는 리모컨은 소용이 없죠. 바로 우리의 신앙에 성령님이 배터리예요. 배터리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10권을 갖고 있고 정말 뭐 좋은 환경과 좋은 건물과 좋은 모든 시스템을 갖고 있어도 성령이 배터리로 들어오셔야 이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 시대를 딱 종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법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은 돌판이나 두루마리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께 순종할 때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가 귀 기울여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들으려고 안 하면 성령께서 말씀 안 해요. 우리가 순종하려고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게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이 말씀,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원래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준 계명과 법을 너희가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너희가 복된 민족이 되리라. 너희 한 명이 10명을 물리칠 것이고 10명이 1000명을 물리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천하 만민족 중에서 너희는 영광스럽고 복된 이름이 되리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 법을 가지고. 너희가 이 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계약을 맺은 거죠. 근데 그 구약시대에 맺은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키지를 않았거든요. 법을.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주어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법을 세웠고 예수의 영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너희 마음과 생각에 내 법을 새길 건데
너희가 그 법을 귀 기울이고 순종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복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맺은 이 계약은 굉장히 엄격해요. 만약에 이 법을 어기면 아주 엄격하게 정죄받아요. 예. 어떤 잘못을 하나 저지르면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봐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죄 지은 만큼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벌을 받아야 돼요. 엄격한 겁니다. 어떤 죄는 제사가 소용이 없고 바로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뭐 동성애를 했다. 제사로 안 돼요. 그냥 바로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요즘에 부모한테 거역하는 자식들 있죠. 제가 늘 말하지만 뉴스 보기가 겁나요. 뉴스 보기가. 제가 며칠 전에도 제가 차마 그 기사를 다 못 읽은 뉴스가 하나 또 있었어요. 할머니가 10대 아이들 둘을 길렀어요. 손주들. 남자의 손주들인데 맨날 게임만 하고 종일 그렇게 지내니까 할머니가 이제 잔소리를 했나 보죠. 근데 할머니가 걔네들 밥 다 지어주고 빨래 다 해주고 엄마처럼 키운 거예요. 그 부모는 뭐 이혼했는지 뭐 어딘가 사라지고. 근데 할머니가 잔소리를 하니까 이 두 놈이 할머니를 그냥 죽여버렸어요. 더 자세한 건 내가 말하기 싫어. 근데 그게 우발적으로 막 분노를 폭발을 시켜서 그렇게 살인을 한 게 아니라 아주 냉철하게 계획적으로 할머니를 죽일 때 막 소리가 커지니까 창문 닫고 하자. 이런 말까지 서로 나.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 예? 어디 길 가다가 강도한테 살해당한 게 아니에요. 자기 손주들. 밥 먹여주고 빨래해주고 키운 손주들이 할머니를 그렇게 무참하게 죽이는. 무슨 얘기하다가. 근데 구약시대 같았으면 이런 애들은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요. 그냥 바로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부모 말에 거역하고 부모에게 막 말대꾸하고 부모를 막 비난하는 그런 자녀들은 그냥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딱 주셨잖아요. 그러면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것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도 달라져요. 엄격하게 정죄하고 처벌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긍휼히 보신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법은 이렇게 자비로운 법이에요. 우리가 범죄를 해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용서의 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십니다.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요. 구약시대 같았으면 돌에 맞거나 아니면 정말 엄격하게 처벌받아야 될 죄를 범해도 물론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법에 저촉될 때는 그 세상 법에서 처벌은 받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진실로 회개할 때 용서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9가지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차이예요.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지고 생각에 새겨진 것도 다른 점이지만 긍휼히 여기신다.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이라고 말해요. 율법이 아니에요. 성령의 법이에요. 뭐가 다를까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앞으로나 영원히 하나님의 기준은 그대로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고,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고 탐심을 미워하시고 우상숭배 미워하시고 사람을 미워하는 죄를 살인죄와 동일하게 보셔요. 그 기준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달라져서 이제 성령의 법에 우리가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품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소중히 여기고 이 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성령님을 노엽게 하면 안 되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고 그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고 그가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범할 때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처벌하기보다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끔은 우리에게 회초리를 때려요. 그거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약으로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릴 때는 화가 나서 때리는 게 아니라 이 매를 맞아야 이게 약이 된다고 생각할 때는 매를 떼요. 그러나 그 매가 약이 된다고 여겨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매를 아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막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성령의 법을 벗어나서 죄악된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저주받은 길입니까? 이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11절 본문으로 다시 가서 히브리서 8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참 놀랍다.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정말 이런 상황이 올까? 그렇죠? 예? 옆 사람에게 주를 알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만큼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성령을 따라 살면 부족한 게 없다.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성장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잘못한 게 뭐냐면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 교회가 성령 운동을 엄청 했어요. 정말 성령을 간절히 원해서 그때 성령 체험하고 정말 그런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오셨으면, 그렇죠? 성령은 무슨 영? 예수의 영, 진리의 영. 그 성령을 우리가 불같이 받았으면 이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구했어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구한 게 아니라 물질의 축복을 구하고 세상 성공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기껏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셨는데 그 진리의 영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가 아니라 세상의 성공을 주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더해 주옵소서, 이런 것을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 원하는 것을 주셨어요. 안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잘못된 걸 구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주기도 해요. 뭔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할 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엄청 부유해졌어요. 교회도 많아지고 성도도 많아지고 돈도 많아지고, 그렇죠? 정말 우리나라에 삐까번쩍한 교회가 수백 개예요. 길 가다 보면 진짜 금싸라기 땅 사거리에 모퉁이에 막 대리석으로 유리로 지어진 그런 화려한 교회들 아주 흔하게 보여요. 한국 교회가 그만큼 부유해졌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원한 거는 받았는데 그 영혼은 쇠약해졌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멋지고 돈도 많은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 시편 106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3절에서 16절 시편 106편 13절에서 16절까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저는 이 구절이 우리 한국 교회에 딱 맞는 구절이에요. 여기 보면 14절에 그들은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었다 그랬어요. 광야란 뭐예요? 이 세상 순례길을 말해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욕심을 크게 내었다. 탐심을 크게 발휘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요구한 것은 주셨는데 그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해졌는데 세상의 모든 성공을 누렸는데 번영을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백성이 되고 말았어요. 정말로 그게 오늘날 우리의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많은 교회, 이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아주 희소해요.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말이 아까 한 말과 같아요. 우리가 성령의 법 아래 살면 하나님의 긍휼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 아래에서 살면서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진노하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긴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성령의 법 아래에서 살아갈 때, 성령께 귀 기울이고 성령께 순복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때로 어리석어서 넘어지고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분을 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이 채워져 있는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지금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이 채워져 있는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요,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를 관리해야 돼요. 근데 성소에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 2번 들어가서 뭘 관리하냐면 먼저 7등잔에 기름을 잘 채워야 돼요. 왜냐하면 24시간 그 불이 켜져 있다 보니까 그 불이 안 꺼지게 하려면 기름이 계속 채워져야 돼요. 기름을 채워야 돼요. 진설병 떡도 새 떡으로 갈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7등잔의 기름을 채우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각자의 이 영혼의 성소가 있어요. 주님이 임재하는 성령이 임하시는 영혼의 성소에 이 등잔 기름을 우리가 늘 점검해야 돼요. 그 영혼 성소에 관리하는 제사장이 바로 나예요. 내가 그 기름 점검하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잠든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 내 안에 기름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그것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으로 볼까요? 다음 장 10장 15절에서 18절 그 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이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시라 하시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고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성령님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내가 너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산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과 동행한다고 해서 죄 안 짓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죄를 엄청 져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나도 모르는 죄를 범해요. 그러나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덮어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새 언약 속에 사는가 아니면 아직도 옛 언약 속에 사는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돼요. 정말 내가 지금도 성령과 동행하는 법을 알지 못하고 성령의 법 아래서 긍휼을 누릴 줄 모르고 내가 이미 용서받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내가 이미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 아래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구약 율법 속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새 언약이 아니라 옛 언약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갔어요. 에베소 교회에 갔는데 거기에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들에게 물어요.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질문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고 물 세례, 물 침례도 다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다가 묻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 침례만 알지 다른 거는 모른다. 그러니까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부어졌더라. 여러분 예수 믿고 침례 받는 걸로 우리가 충분하다면 왜 사도가 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겠어요? 물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요. 성령의 기름이 채워져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요. 5년 전, 10년 전에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했다 해도 지금 기름이 하나도 안 남았으면 성령을 안 받은 거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기름이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름이 채워져 있는 한에서 너희 구원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때 너희가 잠든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잠들어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거라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성령 안에 거하고 또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님께 귀 기울이고 살아야 돼요.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이것만이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온전히 누리고 자유롭고 복된 삶을 사는 길이에요.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돼서 정말 새 언약의 백성이 되고 예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